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잘들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까브라로카를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이 까브라로카를 다녀왔는데 그 까브라로카 지역을 다 저녁 때쯤에 도착을 하였어요. 이제 석양이 그 대서양으로 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카톡에 올려있던 그 사진, 저희 아내와 저와 함께 사진을, 석양의 모습을 사진을 함께 찍어서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말입니다,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바위 위에다가 이러한 글을 써 놓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써 놓았는가 하면, 이곳이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써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세기 말에 한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곳이 땅끝일까? 아니야. 저 너머에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내가 저 땅끝이 어디인지 내가 나아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됩니다. 가도 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육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너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낭떠러지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너머에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이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진 것이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너머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AD 64년 7월이었습니다. AD 64년 7월에는 저 로마 제국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 전체적으로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을 지어요. 그것을 누가 하였는가 하면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였는데,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심하게 막 네로를 향하여 들려지게 됩니다. 네로가 머리를 쓴 것이 어떤 머리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문제인데 저놈들에게 덮어 씌우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전체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많은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다 쫓겨나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타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하로 그들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은 전 세계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무네. 왜 흩어졌습니까? 바로 그러한 박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어요. 갑바도기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어요. 갑바도기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아주 산들이, 바위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위산들이 엄청. 그런데 그 산에 보면 구멍들이 항상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야, 그 구멍들이 다 뚫려져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멍이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숨어서 삶을 살아가던 곳입니다. 또 지하가 있는데, 이 가타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지하 몇 층까지 요즘 보면 여러분들 내려가십니까? 지하 몇 층까지 여러분들 내려가? 지하 주차장 하면 여러분들 한 7층 지하, 아주 깊은 곳이 지하 7층.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지하 동굴은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하 30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하 30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는 완전히 미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였는가 하면, 로마의 핍박, 이슬람의 핍박, 이 모든 것들을 피하여서 그들이 그 지하 30층이나 되는 것, 지금 개방을 한 곳은 지하 8층까지만 개방을 하였어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생활하셨을 것 같아요. 몇 년, 3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몇 세대가 그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 불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 하여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망. 리빙 호프. 바로 산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아무 소망이 없을 것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너희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에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학교 이제 부활절 행사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극을 하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러한 연극을 하게 되었대요. 죽은 나사로가 산 연극을 해야 돼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산 연극을 이제 하고 그 나사로 역을 맡았던 아이에게 너 나사로 역을 맡아서 너가 경험한 것이 너가 정말로 그것을 하면서 마음에 느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뭐 죽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다시 살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은 아이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새로운 희망과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인가 하면 바로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날 아침까지가 그들이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요때가 바로 그들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전부 다 예배를 드리던 것이 오늘 저희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이 바로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던 일들이나 다시 말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저 엠마오를 향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그들 가고 있는 중에 만나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줍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거워졌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러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말입니다. 이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인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고 이제는 우리의 고향을 찾아 예전에 하던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저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무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그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을 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빌게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5,000명이 빌게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는 다시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업이나 기업이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참 재벌들을 우리가 보면 유업을 이어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업을 이어받잖아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말입니다. 아들이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잘 이어져 내려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망했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의 기업은 말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니 대우가 여러분들
망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우가 망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습니다. 자동차 회사 가지고 있죠. 전자회사 가지고 있죠. 뭐 그 위에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승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영원한 기업, 불변의 기업, 썩지 아니하는 기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해요. 특히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들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이고 한 30분만 더 자면 좋겠다, 30분만 더 자면 좋겠다, 아유 그래도 새벽 기도 나가야지. 나오죠. 주일날 오늘 요새 코로나도 그냥 아주 그냥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데 저 바람이나 한번 좀 쐬러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도 와서 예배드려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 재물 1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그 1억을 갖고도 내가 계산해보면 쓸 데가 너무나도 많아.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그래. 보면 나에게 1억 있으면 쓸만한 데가 1억 1천이야. 1억 1천 아니면 1억 2천이에요. 쓸만한 데가. 그렇습니다. 1억 1천 아니면 1억 2천이지. 아이고 한 1,000만 원 당내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네. 아니 모자른다는데 1억 1천이 필요한데 1억 가지고도 1,000만 원을 건다 빼버리니 9천만 원뿐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네.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해. 정말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불쌍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저 초대교회 저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고 있는 그들의 성도의 모습을 보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땅굴 속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무엇이냐? 유산이 무엇이냐? 그 유산이 구원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저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 저 로마의 어떠한 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의 모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전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이 너희들에게 있기에
너희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몇 번 이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왜 기뻐하게 될까? 왜 기뻐하게 될까? 여러 가지 근심,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왜 기뻐하게 될까?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들 6가지 무지개 색깔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 색깔은 어때요? 달라요. 그죠? 빨강색. 여기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옷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보니까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검수한, 어떤 사람은 흰 옷, 어떤 사람은 좀 빨간색, 어떤 분들은 아주 예쁜 꽃무늬 다 달라요. 보니까 달라요. 시험도 말입니다. 한 가지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 저들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저들은 로마의 박해의 시험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로마의 박해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이 코로나 시험도 있어. 코로나 시험이 있어요. 코로나 시험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크게 찬송도 하지 말래요. 크게 찬송하지. 나는 그래서 크게 찬송하는 게 나는 내가 정했습니다. 그걸 크게 찬송하는 건 천둥 번개 치는 소리다. 저 기준이 천둥 번개 치는 소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천둥 번개 치는 소리 정도까지만 안 부르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크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인지는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크게. 어떤 사람은 귀가 약간 어두우면 큰 소리를 잘 못 듣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천둥 번개 치는 소리는 그거는 말입니다.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크게구나. 또 교회에서 식사 우리 하지 말라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식사 여대금 안 했으니까 그렇고, 또 소모임, 제가 진짜 방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소모임 속회 보니까 3-4속 정도 드렸었는데 속회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에서 드리시던 분들 속회 소모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교회가 시험이에요. 지금 시험. 이때에 신앙시킨다라고 하는 것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박중희 권사님 그러죠.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다 그리는데 애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오셨대.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공예배는 다 드리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튼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순분이 거기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은 시험 그리고 와도 흔들려버려. 그런데 어려운 시험들 다 견디신 분들은 요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말입니다. 저거 성산을 매일 다니잖아요. 성산 매일 다녀.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 성산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아주 요즘 전 다람쥐입니다. 저는 요까지 그 성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산은 그냥 그래서 갔다가 남서울대 갔다가 또 한 번 올라오고 말입니다. 저기 여기 어디 한 사람 빼고 넘어가는 거기 계단 있는데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딱 그래야지 좀 운동 좀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좀 운동 좀 한 것 같으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네.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집니다. 우리가 견디는 자가 기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저께는 또 서울시장이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참으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목숨을 끊었을까? 왜 절망하고 목숨을 끊었을까? 혹시 베르테르 효과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아니할까?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실 줄 압니다.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인기를 끌게 되더라. 이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곤충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떠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또 따라서 죽고 그 모습을 본받아 또 따라 죽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사람들의 성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저 갑바도기아에서 물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시험이 닥치라도 너희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산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름답게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